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셨나요? 먼저 좀 좌우에 옆뒤에 보시고 눈 인사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저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가전제품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전제품 하나 선택할 때도 충분히 고민하고 잘 선택하라는 그 충고의 메시지가 이 광고 카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든 한 사람의 인생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수많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선택들이 내가 하는 선택들이 삶 가운데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인생의 곧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이고 또 미래는 현재 선택의 결과물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때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좀 선택했더라면, 그리고 그 직장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지금의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지금의 나의 인생은 좀 달라졌을까? 간혹 이런 생각 하십니까? 세 번째는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또 자기 선택에 있어서 실패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그 기로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일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고민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이것을 선택할까요? 저것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걸 선택해라 저걸 선택해라 알려주면 좋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솔직히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선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까? 우리가 혹시 무엇을 선택할까? 여기에 너무너무 집중한 나머지 혹시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땅을 두고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두 집안이 이제 서로 분리하기로 하면서 각자 거할 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두 집안이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축들 때문이에요. 가축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가축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축들을 먹일 풀과 그 가축을 칠 수 있는 땅이 너무 부족해진 거예요.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땅은 그 두 집안이 모든 가축을 먹이고 칠 만한 땅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두 집안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심지어는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13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롯, 우리가 그래도 서로 가족이지 않냐? 친족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자신은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을 보고 그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 달리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에 롯은 눈을 들어서 저 동쪽에 있는 요단 땅을 쫙 봅니다. 롯이 눈에 들어온 그 요단 지역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말하고 있고요. 또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막 넉넉했고 그만큼 땅이 비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롯은 아마도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자신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10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결국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왜 이런 자신이 손해보는 제안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하면 롯이 당연히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까요? 있겠죠. 보면 좋은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먼저 선택권을 주면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할 것, 그것이 뻔한데 너무 어리석은 제안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든 제안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조카에게 이런 제안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노사, 그래도 내가 너 삼촌이지 않니? 우리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땅을 네가 차지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렇게 잘 구슬러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상식에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희생했다, 희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순전히 롯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는 마음으로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롯아, 내가 딱 보니까 저 요단 땅이 엄청 비옥한 것 같아.
딱 보니까 소알까지 그냥 물이 풍부하고 가축들을 먹일 만한 그 풀이 너무너무 좋아. 이 땅을 네가 차지해. 네가 그리로 가라. 여러분 정말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하고, 네가 우하면, 즉 오른쪽으로 하면 선택하면 나는 좌하리라. 왼쪽을 내가 선택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롯을 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자신은 나는 어느 땅으로 가든 상관없다. 난 개의치 않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조금은 좀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의 앞선 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는 땅에 이제 기근이 들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보니 자마자 이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국에 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겪게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로 인해 사레가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아내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레를 돌려보내게 합니다. 자, 이 일로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바로 이방 나라인 애굽에도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도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염려할 것이 없구나.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좋지 못한 땅으로 간다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땅을 선택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선택권을 가졌던 롯은 동쪽의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은 롯이 욕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쫄딱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롯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누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도시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멸망할 도시를 일부러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그곳에 가면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기에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롯에게 무조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선택을,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롯에게는 우선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기근이 난 후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롯에도 롯은 있었습니다. 함께. 아브라함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봤어요. 그일로 인해서 부유해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어요. 롯도. 근데 롯은 땅만 바라봤을 뿐, 그 땅에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이, 그냥 롯의 눈에는 그 땅의 풍요로움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좌로 갈까, 우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곳으로 가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관심이 자신의 풍요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도 이 순간도 그렇지 않느냐.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 그것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느냐를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간구에 야, 그래, 내가 졌어, 축복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어쨌든 물어봐요. 그 후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개명해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매우 분분합니다. 다양한 어원들이 제시되면서 또 해석되기도 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어원이 뭐냐? 이기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주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 약탈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로 바꿔주십니다. 실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실존 자체가.
여러분 28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28절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야, 너는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면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도 이겼잖니? 그러니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거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야심을 위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며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그저 패배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형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항상 형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왜 이런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얼마 형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마중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나오고 있겠습니까? 반가워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형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그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해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철저한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학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내가 어떤 집을 사든지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어떤 집을 사든지 뭐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반면에 롯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대학에 그 직장에 못 들어가면 내가 지금 그 집을 못 사면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고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을 잘해서 뭔가를 좀 얻어지고 이득이 되면 우쭐합니다. 교만해요. 그렇다가 그러지 못하면 금방 좌절하고 막 절망해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뭐 그리 중요할까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를 묻기 전에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러한 소원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어쩌면 아브라함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토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95장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동행이 중요합니다. 동행.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